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같이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애네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삶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주 초에 있었던 에버튼전과의 축구 시합에서 백태클로 결국 상대편 공격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그 상대편 선수의 부상 장면을 보면서 눈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결국 퇴장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죠. 그 모습을 보면서 토트넘에서는 항소를 합니다. 퇴장은 부당하다. 징계를 철회해달라. 결국 협회에서는 그 소송이 받아들여졌고 징계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챔피언스리그 지배다전에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로 보답을 합니다. 파란만장했던 3일간의 행적이었습니다. 백태클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던 손흥민 선수,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또 위로가 필요하다, 과연 다음 경기에서 뛸 수 있을까, 많은 우려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빠르게 회복됐고 그 다음 경기에 출전해서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뭔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간판 공격수였던 해리 케인 선수가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안아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델리 알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에버턴 선수단의 주장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거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운이 없었던 것이 너 때문에 부상당한 것이 아니야 라고요. 토트넘의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도 그리고 영국 언론도 수많은 팬들도 손흥민 선수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운이 없었던 거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멋진 결과를 내면서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대기록을 앞서는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또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 또 그의 옆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팬들과 많은 선수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의 동역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경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위대한 동역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포진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가 시작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들,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며,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동역자. 첫 번째는 동역자는 함께 있어줄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19절부터 봤는데 사실은 그 앞에 13절부터 봐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왔던 장인어른 이드로, 그는 하루 종일 모세의 옆에 있었습니다.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있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드로에게 이렇게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 옆에 계속해서 있었을까?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 옆에서 모세의 하루 종일 하는 사역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곳에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자였으니까. 당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죠? 하지만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무엇이냐? 몸은 하나였는데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불만과 불평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요청들이 모세에게 쏟아졌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온갖 불평과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던 모세 과연 어떠했을까? 이 자리에도 한 공동체를 맡고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한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공동체나 한 조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한테 쏟아지느냐? 오너에게 쏟아집니다. 앞선 리더에게 올라오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리더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좋을 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죠.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해서 달라고만 요청하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로 그때 장인 이드로가 나타났고 그의 옆에서 하루 종일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혼자서 모든 것들을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어깨에 눌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모세 옆에 함께 있어줬던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모세의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었던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 지켜보니까 하루 종일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너도 지치고 네 백성들도 지치고 그러다 귀력이 쇠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드로의 이 표현은 진심 어린 충고였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동역이 된다.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앞선 리더들,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있어서 진짜 고마운 동역자는 누굴까요? 한 공동체를 맡고 있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있어서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는 누구냐? 변함없이 셀 모임이라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동역자고 최고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셀 모임 시간에 우리 멤버가 없다. 중요한 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멤버가 없다. 그럴 때 리더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힘이 쭉쭉쭉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있는데 청소할 때는 안 보이는 것. 그러면 힘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MG들끼리 야유회를 할 때 그 속에서 제가 쭉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잘 안 보이던 분들도 야유회는 보이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줘야 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있어줘야 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이 되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럼 반대로 셀 리더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셀 리더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뭘까? 이건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책 중에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기업체나 하나의 조직, 하나의 공동체를 책임맡고 있는 오너들이나 대표들이 보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가까이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너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있어서 대표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돈도 있는데 돈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업무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외로움이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대표들에게, 사장님들에게, 오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볼 때에도 저는 그래도 외로움을 덜 타고 저에게는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해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셀 리더들도 그렇고 MG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셀 리더 모임이 필요하고 MG 리더 모임이 필요하고 대표들끼리 모이는 대표들자들의 모임이 필요한 것이죠.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동역자를 만날 때, 또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이 있어주기 원할 때 나도 바쁘다라는 겁니다. 나도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바쁜 거예요. 내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가장 바쁠 때 아빠 놀아줘 하는 겁니다. 가장 바쁠 때 놀아달라는 겁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놀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놀아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걸.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동역자고 가장 좋은 부모인데, 있어줘야 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어줘야 될 때 있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동역은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나도 같이 있어줄게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냥 다들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로 옆에 있어준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있어줘야 될 때 함께 있어주는 내가 되자. 함께 있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필요를 채워주는 동역자.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차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모습을 장인어른이었던 이드로가 보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이렇게 된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재판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오는 것처럼 백성들도 당시 모세에게 왔던 거예요.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한테 오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해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모세한테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드로가 방안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라.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에요.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사익을 위해서 불의까지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10부장을 세워서 그 일들은 10부장이 감당하게 하고 5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일은 50부장이 감당하게 하라. 100부장은 그렇게 하고 1000부장은 그렇게 하게 하라. 만약에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일이라면 그때는 이제 모세가 하도록 그렇게 지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10부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10명을 관리하는 리더입니다. 우리의 셀 리더들 정도가 10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MG 리더들은 몇 부장일까요? 50부장? 요즘엔 MG 리더들도 인원이 한 60명, 70명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100부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이 중간 일들을 하도록 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셀 리더가 있기 때문에, 또 셀 리더들과 함께하는 MG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제 우리 얼마 전부터 4부 예배를 드렸는데 4부 예배를 맡아주시는 성수전사님께서 계시니까 또 제가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계시고 MG 리더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각 사역을 맡아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드로가 모세한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너 혼자 못해. 너 혼자 하게 되면 너도 지치고 네 백성들도 지칠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이제는 리더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소소한 일은 재판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 감당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그 자기들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6절 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주고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모든 작은 일은 어떻게 재판하더라? 스스로 재판하더라.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순주한 MG의 야외 예배, 저는 그 속에서 예배도 감사했지만 그 속에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MG 리더들이 중심이 되고 셀 리더들 함께 연합해서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린 그분 속에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주한 집사님과 함께 설교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했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맡겼고 MG 리더들이 그들을 셀 리더들과 함께 연합해서 감당했던 그 부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외 예배 드릴 때 애플 MG도 마찬가지, 소풍 MG도 마찬가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MG 리더들을 중심으로 셀 리더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왔던 그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바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할 때에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서로 나눠주고 맡겨줄 때에 아름다운 동력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동역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도 동역자입니다.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아름다운 동역자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동역자지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군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할 때 옆에서 쓸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동역이지만 진짜 필요할 때 함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자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옆에서 채워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들어가고 내가 되는 것은 있어야 줘야 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면 되게 물질적인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나눌 수 있고요, 때로는 문자 한 통, 때로는 중보기도,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엊그저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의 동역자가 사역자들, MG 리더들, 셀 리더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저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 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다가 핸드폰을 딱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은 두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2층 골프장 사장님. 골프장 사장님이 저한테 왜 전화하셨을까? 골프 치자고 전화하셨을까? 저한테 와서 골프 배우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골프 치자고 전화하셨던 걸까? 두 번째 분은 누구였냐? 이 건물 관리수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 찍혔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골프장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미팅 중이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안내문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요. 무슨 안내문인데요? 그랬더니 이 앞에 보도블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 안내문에 오늘 주일날 오후 5시까지 이 출입문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골프장 사장님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입문을 통제하면 분명히 성도들 예배드리러 올 텐데 예배드리러 올 텐데 이거 막아놓으면 예배에 불편함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 목사님 빨리 오셔서 이거 좀 해결하시면 좋겠다라고 전화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은 관리소장님이셨어요. 또 전화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셨던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소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니까 목사님 일요일날 예배 드리려면 신도들 왔다 갔다 할 텐데 신도들 오려면 이 도로 이거 막히면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해결을 하고 좀 얘기해 봅시다 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와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골프장 사장님도 오셨고 관리소장님도 다른 곳에 있다가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담당 소장님과 단원구청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가 있는데 이 통로로 이 3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일하는 것을 제가 막고 싶진 않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단원구청 직원이 혹시라도 못 들어가서 길에 세웠다가 스티커를 받으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자기 이름과 담당 부서를 다 적어주셨습니다. 오케이. 근데 저 그것보다 통로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장님에게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장님께서 머뭇머뭇 하시는데 노력은 해보겠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한 30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뭐였느냐?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피 믹스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커피 믹스를 8잔 타서 밑에 가지고 내려가서 여기 더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요거 추우신데 커피 한 잔 드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커피 한 잔 다 드시고 나서 전체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일요일날 예배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저 8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8시 전에 문 열어드릴게요. 분명히 어제 12시까지 잠겨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7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열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속에서 제가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 저희 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고 주일날 문이 열리고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를 알고 감지했던 골프장 사장님과 관리소장님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심 써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골프장 사장님과 관리소장님은 저에게 또 하나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 동역자라는 생각을 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화가 결국 소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하를 찾아, 물론 3부 오시는 분들은 지하 많이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하에 들어오고 예배드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주변, 내 세번, 내 MG 식구들, 내 공동체, 내 직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도와주기 시작할 때에 필요할 때는 같이 있어주고 필요할 때는 채워주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동역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동역을 이루어가고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가고 그런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또 사도 바울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아이폰과 애플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지금 고인이 되셨죠.
스티브 잡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라는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겠지만 미국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대표 회장인 잭 웰치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잭 웰치의 최고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최고의 동역자는 로잔 베도스키라고 하는 비서였습니다. 수석 비서였죠. 잭 웰치도 로잔 베도스키가 최고의 동역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로잔 베도스키도 잭 웰치를 최고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로잔 베도스키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잭 웰치는 GE를 경영했고 나는 잭 웰치를 경영했다. 그럼 이 기업가들 넘어서 예술가들은 어떠냐? 여러분들 만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밀레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술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만족이라는 그림을 그린 밀레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철학자 루소였습니다. 철학자가 이 화가였던 밀레의 최고의 동역자였던 거죠. 사업가, 예술가, 세계적인 사람들, 뭔가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같이 최고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최고의 동역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또한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리더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우리 회사, 우리 학원, 우리 업체의 또 다른 함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모세에게 너 일어나가 너도 지치고 백성도 다 지쳐 혼자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근데 이드로는 우리 지난번 봤던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중반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중간 리더들을 세워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세우고 뭔가 직책을 맡아서 쭉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최고의 동역자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두 가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 동역자인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는 채우려고 안 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달라고만 얘기를 하죠. 순서가 바뀌어야지 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동역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동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필요는 저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